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3계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셰익스피어라는 작가 아시죠? 여러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원체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영국의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셰익스피어란 그 작가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그분이 쓰신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또 그분이 쓰신 책들 중에 영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중에서 5대 희극이라는 그런 5권의 그 책이 있는데 희극이라는 뭔가 아니죠? 웃기는 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걸. 예. 그 5권의 그 5대 희극 중에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니스의 상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중 인물 중에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극중 인물에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일록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아주 악독한 고리 대금업자로 나옵니다. 아주 악독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랄까 완전히 사채에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먹는 그런 고리 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인물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일록이라는 사람은 베니스의 베니스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 악평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품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망쳐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일록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이 주인공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예, 이 사람은 사일록하고 반대의 성품을 가졌어요. 사일록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주 고리대금의 이자를 받아먹는 반면에 이 안토니오라는 이 사람은 같은 상인으로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할 정도로 아주 인품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안토니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시니오라는 안티오니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지주의 아들로서 돈을 많이 물려받은데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친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포사란 여자가 나오는데 포사란 여자는 하여튼 돈이 많은 지주의 딸입니다.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을 물려받죠. 예. 그런데 이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이 포사라는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는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다 탕진해버렸어요. 돈을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모든 돈을 탕진해버려서 어쩔 수 없어.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만 자기가 그마만 누리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부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 포스라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안토니오를 찾아갑니다. 왜? 안토니오는 돈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상인이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3,000 투가트를 빌립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안토니오가 그때 당시 돈이 없었어요. 예, 베니스로 큰 배 한 배에 물건을 싣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이 물건값으로 지불해버려 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 배에 가득 실은 그 물건이 베니스로 들어오면 그거를 팔면 돈이 또 엄청 남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돈을 다 이미 물건값을 지불해가지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업자 416을 찾아가가지고 그 돈 3천 듀크카를 빌립니다. 예, 빌립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를 이제 정하죠. 그런데 이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안토니오라는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 지역에서 악평하잖아요. 악평을 받고 있잖아요. 고리대금업자를 그냥 완전 사람들에게 악평받는 그런 좀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이 기회에 안토니오 때문에 자기가 악평받는 그 복수심을 이 안토니오에게 해야 됐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에 추가 종목을 넣습니다.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일 내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은 안토니오 사람의 이 몸에 붙은 쌀이 아니고 살 한 파운드, 1파운드를, 흰쌀 1파운드를 떼어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인을 시합해가지고 그 계약서이 작성됩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들어오게 하는 그 배가 파산이 되면서 안토니오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일록에게 빌렸던 그 돈 갚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는 물건을 가득 싣고 베니스로 들어오기로 한 그 배는 이미 파산해가지고 모든 것을 안토니오는 다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일록에 해가지고 자기 쌀 한 1파운드를 뜯어내기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친구 바사니오가 포사라는 여자,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아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오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마침 돈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사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나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어려움에 처했던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때 포사가 났습니다. 여자죠. 여자로 남장을 하고 이제 법정에서 안토니오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포사가 남장을 해서 이제 변호하는데 좋다. 쌀 한 파운드를 떼어내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에 흰 쌀 한 파운드지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쌀을 요구하지 않고 이게서는 계약서 정서에 안토니오의 흰쌀 한 파운드를 육체에서 뜯어내는 그 계약서가 기록되어 있지 그 쌀을 뜯어내는데 피가 흘리거나 피 한 방울 흘리거나 이 쌀을 뜯어내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경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쌀을 뜯어내라. 단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도록 쌀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죠. 사일록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일록은. 이게 이제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책의 중심 줄거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시겠어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조상 대대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살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치 사는 유대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왜 셰익스피어는 1500년대 중반에 태어나가지고 1600년 초기에 죽었습니다. 16세기에 태어나가지고 17세기 초에 죽은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는. 그가 이 글을 쓸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럽에 진출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삶이 옳지 못함을 풍자하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 사일록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꼭 짚어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사일록과 같은 목사님이 얼마 전에 계셨잖아요. TV 얻어맞았잖아요. 자기 개인 재산을 교회에 빌려주고 교회로부터 그 이자를 받아먹는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만 밝히는,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런 인격의 소유자로 변질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선민사서로 뭉치는 그들의 신앙관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됐길래 그들은 이런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있게 만들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형성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전수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무릎 꿇고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누구이시며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인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 피조물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죄의 그 사슬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 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 방법을 구약시대는 성막제도를 통해서 예표해 주신 거거든요. 예표해 주신 겁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참 성소를 보고 지으라고 명한 그 성소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인간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그런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끔 나오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애굽의 모든 병사들, 장군들이 다 홍해바다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그들은 돌아서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소고리를 잡고 춤을 추면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 민족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깨달으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는데도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데도 오늘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무슨 뜻을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제도가 잘못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행위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절기신하기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가 있으니까 양만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착각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절기 헌금 드리고 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것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표요 정표로서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민족들이 구약시대의 유대민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 주신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까? 선민사상은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이 하나의 원칙을 그들은 꿋꿋이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 못 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제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왔거든요. 그때 9절에 보면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지우지 않고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도 취직받는 글이 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취직받는 일이 있습니다. 33절에도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거든요. 예.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종이 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주 그냥 선민사상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신앙관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절기만 지키면 되는 신앙관이 그냥 전통으로 뿌리 깊게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거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족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기만 지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성막제도의 청사진 성막제도의 오해는 바로 법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법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이거든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법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10계명과 율법을 주어놓고 그 다음에 절기를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10계명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지키는 방법들을 쭉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참 성소를 보고 지게끔 하고 성막제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막제도를 주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막제도의 그 법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키려면 계명의 참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그냥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일요일날이나 안식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서 내 모든 할 걸 했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의 신앙관은 유대인 신앙관이에요. 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주신 것은 그 법 속에 법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인간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겠다는 그 사랑이 계명과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달으면 성막제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시작이 성막제도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법에는 관심이 없고 절기 지키는 것만, 그때에 맞춰 절기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이제 절기 신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번부터 10계명,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 10번까지 계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계명해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에 온전히 지키면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뭔가를 깨달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그 1번부터 4번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잊혀져 있는 계명, 그들에게. 그리고 그 신앙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그 시대까지 그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관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선민사상과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사상만 정말 만연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날만 교회만 가면, 교회만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가는 줄 알고 있는 오늘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상 많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뭐 11조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하면 다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축복받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 아주 오류가 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를 갖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노중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를 싸우는 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은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 천국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며 높은 자리에 앉아 누가 큰 자냐 작은 자의 관심입니다. Why? 천국을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천국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막연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독교인이 정말 많죠. 천국이 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이 세상의 삶을 유지하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축복, 복의 근원의 개념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이 뭐냐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만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복의 개념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게 베니스의 상인의 살롯과 같은 존재로 복의 개념이 뭐냐면 선악과를 가진 자가 복의를 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높은 부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리대금을 이자를 취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큰 자의 의미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큰 자의 의미였고 복받은 자의 개념이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세상 관점에서 누가 크냐 작은 자를 놓고 따질 때에 이런 관점으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아들 둘 하나를 주의 좌편에 하나를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해하시죠? 이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이 갖고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신앙관의 관점입니다. 누가 크냐 작으냐 막연하게 그것이 차례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아주 돈 앞에 이기적인 사람으로 똘똘 뭉친 것이 유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인리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강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거든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 가기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뭡니까? 그건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삶은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 이 계명을 철저히 버리고 이웃에서 가난한 자 또는 좀 병든 자를 철저하게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고 멸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철저히 절기를 통해서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뜻을 올바로 받아들였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고 병든 자를 갖다가 저주받은 자처럼 취급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이 시대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11시 교회 교인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시대 유대인들의 삶이 이랬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곡간을 넣고 많이 재물을 쌓아두기는 바랬는데 그 재물을 이웃에게 서기는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향해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가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것은 재물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가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그리고 너 많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누어 주라는 것을 두 번째로 했을까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계명의 뜻을 깨달아야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호화 별장을 짓고 정말 고급 아파트에 정말 고급 차에 달리면서 땅을 사놓고 빌딩을 짓고 그렇게 호화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을 겁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이 부자에게 하는 질책처럼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질책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점이 뭡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가 바라는 천국에서 영생의 관점은 그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천국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리 여기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삶을 영향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평강이 있느냐? 없습니다. 가서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고 나서 내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5번부터 10번까지 이웃 사람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성막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제도를 주셨습니다. 법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가는 그 과정이 내게 무한하신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신앙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가 가능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관은 번제단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신앙관은 다 번제단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 번제단 신앙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성화는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줬다는 이거 하나만 오늘날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막제도에서 번제단의 신앙입니다. 번제단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왜 성소 첫째 칸을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성소 둘째 칸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갈 믿음이 없습니까? 성소 첫째 칸을 통과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성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건 내가 법의 개념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내 영혼이 성화됩니다. 내 영혼이 성화된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웃사랑의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제자? 제자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죠? 누구든지 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자죠. 스승을 닮아야 제자죠. 네, 스승을 닮지 않는데 무슨 제자가 됩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을 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식의 성도 여러분, 아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그리 차이 되고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은 지켜지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제자입니다. 닮지 않은데 무슨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닮아야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외모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기배를 통법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분들도 여전히 유대인 신앙관을 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각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가 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를 당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성화를 부르짖고 어떻게 예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왜 자꾸 믿음 안에 행위를 빼버리는 겁니까? 올바른 믿음은 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수반되는 거예요. 제발 번제단에서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살록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의 노예를 한국말로 한자로 뭐라고 하면 수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전노. 수전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남에게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불을 축적해 자기를 사을지언정, 재물을 자기를 위해 사을지언정 이웃에게 한 푼도 주지 못하는 그런 악독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유대인.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누가 하늘나라를 가느냐? 마태복음 25장을 찾습니다. 25장.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누가 지옥 가느냐는 보지 않겠습니다. 누가 하늘나라 가느냐. 왜냐?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는 자가 누가 지옥 가느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내가 하늘나라 못 가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 누가 하늘나라 가는가? 이게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31절부터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이게 예수님 재림이죠? 앉으리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는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해하십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 지금 오늘 본문 내용하고 상충되는 말씀이죠.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자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가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결단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법이 올바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법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웃사랑의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건물 짓고 빌딩 짓는 데는 화려합니다.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수억씩 받는 이 시대에 수억씩 받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절비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목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베니스의 상인 사일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웃 사랑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5분부터 10분까지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쓰겠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사랑 계명을 지키는 데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은 바로 여기에 서게끔 하게 주신 겁니다. 실천이 없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믿음, 유대인들처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믿음,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바른 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올바른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오늘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행위를 무시하는 그런 신앙관으로 변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